한 주간 하나님 아빠 부르시면서 그렇게 은혜와 기쁨으로 사셨던 우리 성도님들을 저도 오늘 보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참 저에게도 가득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요, 그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축복과 영광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됐는데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자꾸만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가리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영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바로 세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죄의 다스림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하고 싫어합니다. 이러한 모습의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고난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이 따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우리가 똑같이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또한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빛 가운데서 만나 주셨어요.
엎드러진 사울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기로 인해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녀들의 고난을 나의 고난이다, 나를 향하여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으로 인해 비웃음을 당하는 경우, 그러한 고난도 우리에게 직면하기도 합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되겠는데 신앙 양심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편에 보면 고난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직면하는 고난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과 고난들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난들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그럼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몇 해 전에 올림픽을 출전하는 선수들, 즉 믿음의 선수들이 출범 예배를 드리는 곳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태릉송수촌이었는데요. 태릉선수촌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몇 곳의 그 훈련장을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훈련하는 모습들을 좀 보았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땀방울이 온몸에 흐르고 훈련을 버텨내는 그 고통과 신음소리, 그것을 또한 이겨내기 위한 파이팅 소리가 체육관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훈련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장차 임할 메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육체적인 고난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겁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을 보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우리 몸의 속량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영원하게 살게 될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온전한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때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고통들, 아픈 것들, 곡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생로병사와 또한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에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 몸과 새 영으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부르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영광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는 밤이 없겠고 햇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가득 비추어서 햇빛이 쓸모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해서 다 죽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햇빛보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비춰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임할 영광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 겁니다. 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대광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늘 해와 같이 빛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 해처럼 밝게 해와 같이 빛나게 환하게 웃고 믿음으로 살자. 제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충만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다고요. 해보다 더 빛난 모습들이 그 영광의 비추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발광체라니까요. 그러기에 해보다 더 밝은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저분 보니까 저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 빛이 나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추고 있으니까. 햇빛보다 더 빛난다니까? 안 믿으신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비추어서 해처럼 더 밝게. 그것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영광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예고편으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광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면 저곳은 달라. 저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저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런 은혜와 간증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어려움도 있죠. 아픔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버타면서 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해보다 더 빛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발광체의 모습이,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새로운 곳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탄식하는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어요.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면서 사람들이 수고해야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탄식한다. 왜 탄식할까요? 고통스럽다고, 고난이 있다고 세상도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빨리 회복되도록 온 세계 만물도 고대하는 거예요. 지금 봄이 되어서 조금 덥지만 얼마나 예뻐요. 초록초록 나무들도 예쁘고 꽃들도 피고요. 이 아름다운 세상인데 그 세상 가운데 그 창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빨리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자주 봅니다. 동물의 왕국.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십니까? 네.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참 예쁜 동물들, 또 힘센 동물도 많죠? 근데 초식 동물들 보면 참 불쌍해요. 그죠? 뭐 사슴, 노루, 사자나 호랑이들이 막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물 좀 마시려고 하면 사자가 오고, 사자 지나가면 하이에나가 오고, 하이에나 다 지나가고 이제 조금 마실만 하면 그 물속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맞아요. 악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는 좀 살만할까요? 그들도 고통이에요. 그들도 고난이라고요. 왕인 줄 알았는데 조금 힘이 빠지면 젊은 사자들이 그 나이 먹은 사자를 쫓아내버립니다. 결국에는 사냥도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모든 피조물도 죄로 인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날,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요, 25절에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는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고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회복할 날을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영광으로 임할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곳은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서요, 세상에 귀한 것들,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아주 사소하고 가치 없는 것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은요, 길이 정금인데, 이 모든 길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정금인데요, 유리 같은 보석으로 깔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유리 같은 보석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이아몬드 같아요. 다이아몬드. 투명하잖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 길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금은 보석은 다 귀하게 여기시죠?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으로는 다 막 이렇게 손에다 끼시고 지금 막 감추고 계시기도 하고, 모두 다가 금은 보석 다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는요,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가 발에 채인데요, 발로 차고 다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을 보면 인생들이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것,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발로 밟고 다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한 100캐럿짜리 발로 뻥 차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와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또한 보여지는 이 경험하는 천국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요, 일상의 삶도 모습도 우리에게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삶, 일상의 삶 속에서 영광스러움을 성경은 아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천국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이 찬양 아십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찬양해요. 반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은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를 함께 이끄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데 다 죽어 계셔. 해같이 빛난 지금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에 샘이 넘칠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 하겠습니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지내나 아무 다툼이 없는 거예요. 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함께 장난치며 뛰놀고 있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사자 굴에 들어가도 아무 해함이 없어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에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풍성합니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모시고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영광 중에 그곳에서 함께 거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이 모든 은혜와 영광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이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혹이나 때로는 사단의 유혹으로 의심이 들기도 해요. 희미하기도 해요. 안개와 같이, 안개로 가려진 것 같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의 안개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지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천국은 반드시 우리에게 실제할 겁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패키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패키지라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고난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만큼도 조금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해도 정말 가치 있기 때문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세상의 못들은 모두 다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당했어요. 헐벗었고요, 배고팠고요, 여러 번 맞았습니다. 무고히 감옥 생활했어요. 죽을 위기에도 몇 번이나 처했어요. 그런데 그가 경험했던 그 수많은 고난, 그 고난을 가지고도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에 경한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거 얻으려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다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귀한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실 겁니다. 그는 여수예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목양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감옥 생활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으로부터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아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당한 그 고난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서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세상의 고난을 분토만도 못한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감당했습니다. 그분이 작사 작곡한 주님 고대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에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의 오실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실제할 그날을 바라보며 손 목사님은 묵묵히 세상의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비교하며 살면서 세상의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토만도 못한 것으로 여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영광에 비교하면 늘 아귀다툼하며 마음의 상처와 눈물뿐입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늘 부족해 보이고 늘 아파 보이고 늘 손해롭고 늘 고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교할 대상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영광에 비교하면서 세상의 다툼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때로는 눈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비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을 바라보고 세상에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비교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주실 영광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가 하나도 안 된다. 나에게 주실 은혜와 나에게 주실 영광은 이 세상의 것들과 상대가 안 된다.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임종하면서 암송했다고 해요. 참 이 대단한 종교개혁자, 믿음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계속해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영광과 예전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암송하자고 했던 성경 말씀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제가 함께 좀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한 해 동안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자주 저도 외우기도 하고 나누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귀한 말씀들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한 번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금방 쑥 빠져나가요. 네, 그러시죠. 그런데요, 자꾸 안 이어지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새겨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자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암송했던 찬송 부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외웠던 이런 말씀 암송하면서 우리 칼빈처럼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칼빈도 참 많은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늘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비교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고요.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 예수 믿는 것 고난 있다. 예수 믿는 것 고난 당연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고난 너머에 그 이상의 영광스러운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그 겨울에 강원도에 있는 양양을 방문해 가본 적이 있어요. 양양에 가면 강원도의 그 동해바다는 겨울바다가 파도가 아주 심합니다. 근데 그 겨울바다에 파도가 세게 치는데 양양에 가면 그 바다에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래요. 서핑하는 사람들이 그 겨울바다에 파도가 넘실넘실 침에도 파도 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파도를 원망하지 않아요. 파도를 즐겨요.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없으면 즐겁지 않아요. 파도가 높을수록, 세게 칠수록 즐거워합니다. 왜요? 그 파도 너머에 있는 그 서핑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지요? 고난이라는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우리에게 빛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파도가 다가올 때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그 바람들을, 그 고난들을 즐기시고 넉넉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 너머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에게 임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을 돌려 세상에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며 믿음의 걸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천국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